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볼게요. 저를 그냥 레이저 나올 것처럼 뚫어지게 보시는데,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총 10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이게 무엇이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 마지막 십계명, 우리 10번째 계명이고, 그 나머지들은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십계명에 보면 제가 8가지의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2가지의 긍정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사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법령들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만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잘 지키라고 주신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이 십계명 첫 번째 이야기 나눌 때 3가지,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십계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3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야만 했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애완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 말을 안 들어. 너 엄마 지금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또 화장실도 정해놓은 곳까지 가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얘가 막 지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싸고 다녀. 그리고 막 장난친다고 막 어기어기 올라다니면서 집을 엉클어뜨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알려주고 그 규칙을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죠.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강아지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뭡니까? 공경.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섬김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 몇이나 있을까요? 자, 나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쓴다. 저는 부모님에게 존댓말 사용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자, 그러면 부모님에게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있어요. 화 안 낸 친구가 있다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 물론 다 있겠죠. 네. 근데 공경하라는 그 말은요, 너희들이 하나님 부모님을 속썩이지 말라, 하라, 이런 말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을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비중 있고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을 내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모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 몇 번이나 쓰이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올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안 나오는 거겠죠? 총 4번 쓰여요. 구약 성경의 전체 통틀어서 딱 4번 등장하는데 그 말은 이 공경이라는 말이, 공경이란 단어가 그만큼 부모님께, 하나님께 의미 있는 단어라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이 5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래요. 여기서 뭐 대놓고 살인할 사람 있습니까? 살인만큼 무섭고 끔찍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살인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드라마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압니까? 모범택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어떤 범죄자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나라에서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나 솜방망이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100명의 범죄자가 풀려나는 상황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그 모범택시가 복수극을 펼치는 그 사람들은 그 100명의 범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제 이 마지막 최종화가 있었어요. 최종화를 딱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요 스토리가 자기 부모를 살인한 사람,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 극중 인물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자랑스럽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와, 살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인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이 10계명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4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가벼운 말,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자신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면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 살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암수살인이라는 말 압니까? 암수살인? 암수살인이 뭐냐면 실제로는 살인이 일어났지만 살해당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고의든 실수든 직접적이든 육체적이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이 계명을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계명을 적용하려면 이 혼인 관계를 빼놓고서는 이것을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간음죄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이 간통죄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이 폐지가 돼서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폐지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유혹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나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도둑놈 심보를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요. 합당한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도 좋은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릇된 욕심,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는 거죠. 이 도둑놈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도둑질을 합리화,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합리화, 정당화시키면 자기가 도둑질을 하면서도 그게 도둑질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원하는 게 있으면 좋든 싫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능 물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경시당하고 돈은 중시된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사고에 물들어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잖아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 2가지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위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 그를 통한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또한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고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직업, 돈, 물질 많이 갖고 있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된다고 칩시다.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또 많은 물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받는 사람, 또 내가 얻는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거, 합리화, 정당화,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가장 비겁하고 서글픈 일을 겪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그냥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탐심이란 뭐예요? 탐심이란 탐냄을 의미하는 겁니다.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하게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탐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둘째치고 탐심을 완전히 떨쳐내 버리는 게 가능할까? 이 계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인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살인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죠. 자, 10번째 계명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굳이 10계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탐심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례로, 자, 예를 들면 이 식욕이 좋은 사람을 보고 트집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식탐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이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막 음식을 막 열심히 정말 맛있게 먹어줘요. 막 저희 아내도 이제 아내가 바로 차려준 식사를 제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 아내도 힘들지만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식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들과 저는 식탐으로 싸웁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요걸 먹어야 돼. 근데 이건 내 거야, 분명히. 나한테 할당된 거야. 근데 아빠한테 아빠 이거 나 먹을게? 그럼 쏙 가져가서 먹어요. 때로는 반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들 걸 뺏어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애들 걸 뺏어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길 때 또는 남의 것을 내가 탐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보이냐면 식탐을 부리는 것은요,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탐심을 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탐심과 관련된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탐심과 욕구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심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은요, 타인의 소유를 탐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이 소유격으로 한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웃이란 단어가 3번, 그애라는 단어가 4번, 이렇게 7번이나 타인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알다시피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발견하는데 탐심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탐심이 일어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탐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들과 이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그 계란이 없었더라면, 그 맛있는 반찬이 없었더라면 서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나누진 않겠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주 내가 갖고 싶었던 좋은 핸드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갖고 싶어 했느냐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이 신제품 핸드폰이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그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저 갖고 싶다. 마음이 들잖아요. 뭐 몇 년 전부터 나는 저걸 사야지, 저걸 구매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등장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부터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없었으니까 지금 등장하니까 그것이 갖고 싶어지는 거죠.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또 하나 명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 여성들은 또 명품의 이 뭐 가방이나 백이나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남자도 좋아합니다. 지갑, 예를 들면 지갑, 뭐 시계,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뭐 많이 있겠죠. 자, 명품은 필요해서, 다르게 말하면 실용적이라서 갖고 싶은 게 아니죠. 명품이라고 해서 참 실용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명품은 실용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은 실용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좋게 말하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명품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재질도 좋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졌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값비싼 돈, 내가 많은 재력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위시하는 것,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명품을 통해서 남들의 부러움과 남들의 시선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 탐심, 욕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보면 어떤 욕망이든 욕심이든 그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중심 잡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보여질 때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물건을 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정말 나도 남들 앞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 위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당연하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잡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이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이 마음의 예배, 가사가 이래요. 주님께 드릴 마음,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예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제가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열기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더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2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 주시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기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찬양의 열기, 뜨거운 주님의 열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믿음으로 중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심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청소년기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병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